오늘은 열왕기하 8장 16절로 2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4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려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8장 말씀을 가지고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로 19절인데요. 18절을 봅니다. 그가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제5년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남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호람은 32세에 왕이 되어서 8년 동안 다스렸는데요. 불행히도 그는 아합 가문의 이스라엘 왕들의 갔던 악한 길을 갔습니다. 그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아내로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남유다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를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과 결혼 동맹을 통해서 전쟁도 피하고 힘을 합쳐서 외세에 대항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그러한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이 며느리 아달랴 한 사람이 남편 여호람과 아들 아하시아를 망치고 남유다를 아합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여호람 왕에 대해서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는 달리 유다 왕들을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쿠데타로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로 왕위가 이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다윗의 자손들이 악을 행하더라도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다윗의 가문을
지켜주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결혼 동맹을 맺었지만 이로 인해서 오히려 남유다는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행한 모든 일은 결국에는 많은 부작용과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매우 어리석은 그런 행동인데요. 하나님보다 돈과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결국 나도 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끼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행동을 하려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찾은 방법은 무엇인가? 인간적인 방법을 모두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한 가정과 또 한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달랴 같은 한 사람이 한 가정을 또 한 지역을 한 나라를 재앙과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고 반대로 다윗처럼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자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인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저는 정말 다윗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또 내 자식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본문은 20절에서 23절인데요. 22절을 봅니다. 에돔이 유다의 수아에서 배반하였더니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자 에돔이 유다를 배반하여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웁니다. 이 여호람은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모든 병거를 출동시켜서 사일로 갔다가 오히려 에돔에게 포위를 당하고 맙니다. 여호람은 병거 대장들과 함께 밤에 가까스로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뿐만 아니라 림나도 반역을 일으켜서 유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에돔과 림나가 유다를 배반한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호람의 악행과 불순종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베푸셨던 복을 신실하지 못한 유다 왕들의 손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호람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에돔을 되찾기 위해 출정했다가 대패하고 겨우 목숨만 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에 처했거나 가진 것을 빼앗겼다면 내 힘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내고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 애쓰기 전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일이 나의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징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짓고 불순종하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착각하지 않고 위기가 왔다면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에 아하시아가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유다 왕 여호람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의 뒤를 이어서 유다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22세였고 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는 아합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를 꾀어서 악을 행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아람을 정벌하러 나섰을 때에 유다 왕 아하시아도 동반 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랏 라못 전투에서 요람은 큰 부상을 당하여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 아하시아는 요람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내려가는데 그 역시 이스라엘에서 죽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요람 왕과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만일 아하시아가 이 요람 왕을 병문안 오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후로서도 북이스라엘과 싸우면서 남유다와 전면전을 펼치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아하시아는 악한 요람 왕과 함께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아이들과 어울리고 노는 아이들은 노는 아이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을 추구하고 열정적인 목사들은 그런 목사들과 어울립니다. 반대로 정치적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관심사가 같기 때문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목사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나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세속적인 사람들, 또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과 함께하다가는 그들이 심판받을 때 함께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선한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많은 분들과의 그런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나 자신 돌아보면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고 선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과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위기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악한 자와 함께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